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이 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도 병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병든 사실을 알리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가셔야 마땅한데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는 길이 하루 거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된 후에야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체를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었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큰 영광을 받는 길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그 이유는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가지 않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그곳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인 제자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미웠을 것이에요. 아니 그곳에서 방금 전에 우리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주님에게만 돌팔매질을 했겠습니까? 함께하는 제자들도 위험에 처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곳으로 다시 부르고 있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다행히 그 소식을 듣고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틀 후에 가시자고 하니 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두려웠던 것이죠. 자기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밤에 다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면 안전하다. 위험한 곳에 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면 위험하지 않다. 주님 없이 가는 그 길이 위험한 길이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디두모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귀를 못 알아들었죠. 주님께서 괜찮다고 했는데 디두모는 야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결심을 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다른 교훈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다고 하는 이 교훈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병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의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누구의 마을이라고요? 누구의 마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보다 더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려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의 이름을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주를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주시를.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공주시를 누구의 시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박찬호. 예. 공주 출신의 유명한 야구 선수. 예, 미국의 LA 다이저스에서 그 크게 활약을 했었던 선수죠. 예. 그러면 이 대전시를 말한다고 한다면 누구의 시라고 말을 할까요? 누구요? 아, 박세리가 대전시 출신이에요? 오, 예, 저는 몰랐습니다. 예. 아마 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대전 하면은 박세리의 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정치 지망생들은 이 대전을 누구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박병석, 대전 출신의 국회의장. 이게 순위가 몇 순위가 되는 줄 압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그 다음에 누군지 아세요? 국회의장입니다. 서열, 우리나라 서열 3위의 위대한 정치가가 이 대전에서 나왔어요. 예, 박병석.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전시장 허태정의 시다. 참 저는 마음에 안 드는데. 지난번에 아주 그냥 막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막 아주 심하게 막 그냥 이렇게 따졌습니다. 네. 왜 오바를 하느냐고. 그러면은 부여는 누구의 부여하면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예, 저는 정선운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황간은요, 황간. 황간. 얘기 안 하시네. 예. 이렇게 이제 베다니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아녀자에 불과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름으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시편 16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는 누가 존귀한 자라고요? 국회의장이요? 아니면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야 되겠네. 이 경제인들에게 대전은 누구의 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겠습니까? 몰라요? 계룡건설 사장님 누구죠? 이승찬 씨. 그 아들이 지금은 아마 사장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이승찬 씨. 예. 그런데 하나님께는 누가 존귀한 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대전을 부르실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예. 이응순의 대전.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의 정치가들도 아니고 경제인들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의 그 이름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름으로 명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이제 천년 왕국 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17절.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이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제 왕 노릇할 그 지역을 배당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위를 가지고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주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왕국에서 성도들이 같이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실 것이에요. 예. 놀라운 일이죠. 예. 세상에서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대전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성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성도들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누구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의 여기가 동네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어서 영광스럽게 하시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자,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죠. 그리고 수건을 준비해서 가서 닦아도 될 터인데 자기 머리털로, 사람의 제일 존귀한 부분이 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머리를 건드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존귀한 머리털로 가장 낮은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를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마리아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그가 이렇게 주님 계신 그곳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에게 붓고 그리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이렇게 또 그 발에 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를 4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마리아의 이런 헌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보여준 이런 행동, 이것은 바로 자기의 그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여하튼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네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내시고 자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장 3절에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나사로를 어떻게 이제 불렀는지, 나사로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볼 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던 거예요. 주님이 표신하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주님께서 표신하게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이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은 세 가지의 사랑이 있죠. 자, 첫 번째 뭐죠? 아가페 사랑. 두 번째가 뭐죠? 필레오 사랑. 에로스는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가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에로스 사랑. 그렇죠. 이게 사랑은 세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했는데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죄송합니다. 당연히 에로스는 사용 안 하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레오는 어떤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 아니죠?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친구 간에 있는 서로 주고받는 이 친구 간에 있는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기가 볼 때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주님이 표신하게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시가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모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네. 왜요? 뭐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으니까 그냥 눈 뜨고 땡큐. 그 다음에 뭐 막 그냥 불신자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갈 때 안 갈 때 같이 막 가니까. 네.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표시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죠?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 셋 중에 누구겠습니까? 이 셋 중에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 이 셋 중에 뭐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났겠습니까? 예, 마리아겠죠. 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표신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받고 주님을 알게 되어진 이 나사로까지도 사람들이 볼 때도 표신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언니인지 동생인지 하여튼 시스터. 네. 영어는 이래가지고 이 구분이 안 가요. 뭐 남자는 그냥 브라더, 그 다음에 여자는 그냥 시스터 하니까 이게 영건지 올던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한국 성경에는 뭐 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뭐 오빠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랬는데 그거 잘 모르죠. 예. 어쨌든 이 마리아가 자기 그 식구들에게 주님을 소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주님을 표신하게 사랑하는 여하튼 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상을 주실 때 우리들의 이름으로 어느 지역을 이제 명명하실 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가,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표신하게 사랑하는가, 그냥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아니면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신하게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보시겠죠? 이것을? 예, 안 보실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요, 자, 5절에 보세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동생이라고 또 여기 썼네. 예. 근데 영어에는 시스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동생이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거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볼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세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왜 자꾸 틀리세요?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예.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면 참 좋거든요. 예. 예, 틀려도 대답을 해야 교정을 받고 또 그것이 이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죠.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오늘 그쪽에 앉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는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주님께 이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주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겁니까? 주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까? 마리아가. 예,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죠? 근데 왜 가끔 그리스도인이 왜 우울증이 걸려?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죠? 그런데 왜? 우울증도 병인데, 조울증도 병이고, 왜? 그리스도인이 왜 우울증이 걸려?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런 말 해가지고요, 우울증 환자들 많이 죽였어요. 네. 그런 분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왜 당신은 당뇨에 걸렸습니까? 그럼 왜 당신은 고혈압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감기에 걸립니까? 왜 위궤양에 걸립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이 걸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이 들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몸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이 몸의 구원을 언제 받게 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이제는 영원한 몸,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면서 그때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건 사망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네. 자, 병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욥은,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욥은 왜 병이 걸렸죠? 왜 병이 걸렸죠? 사탄이 핍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예. 병이 때로는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려고 사단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병들게 합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또 왜 병이 걸렸을까요? 평생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병이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거기에 너희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너희가 눈이라도 나를 위해서 빼어줄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 복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병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을 빼서 주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예.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뽑아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해진다. 우리가 약할 때요, 오히려 막 우리가 잘 될 때가 사실은 위험해요. 건강할 때가 위험해요. 왜요? 주님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병도 막 그냥 막 이 큰 병이 걸리면요, 막 그냥 자동으로 주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막 자동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막 텔레비전 끕니다. 막 그냥 병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막 텔레비전 보고 키득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진짜 강심장이에요. 약할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해질 때 강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도 해요. 이 질병.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처럼. 그런데 이제 이 일반적인 이 질병, 아담의 범죄한 후에 우리의 몸이 이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오는 이 질병, 모든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이 질병, 이 질병은요, 왜 오느냐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이런 질병은, 위궤양. 위궤양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위궤양이 뭔지는 아시죠? 위에 궤양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위궤양이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면 속이 어떻게 하다고요? 쓰려. 어떤 사람 후벼 파는 것 같다고 막 하고, 어떤 사람 막 긁어내는 것 같다고 하고 막. 요게 뭡니까? 요게 위궤양의 증상이에요. 근데 이 위궤양이 왜 걸리는지 아시는 분? 아멘! 이런 건 아멘 하면 안 되죠. 맞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에요. 이 균이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점막을 이제 상하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상처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위에 궤양이 생기는 원인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크게. 맞았어요. 그거예요. 뭐요? 스트레스. 오늘 맞으셨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요, 위 점막의 방어 체제를 약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언제 받죠? 우리? 스트레스가 언제 받죠? 충격을 받을 때인데, 이제 조직 검사하고 결과 나오기 기다릴 때까지 스트레스가 막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요새 젊은이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죠? 암 걸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이제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많느냐면요, 걱정, 근심, 이거 많은 사람들. 아주 그냥 오늘 걱정 없으면 내일 걱정 땡겨서 걱정한다니까. 그러니 막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 점막 방어 체계가 약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헬리코박터 균이 더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여기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걱정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네, 왜 스트레스 받냐면요,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주님 뜻대로 되세요 그러면 된다니까 그냥. 네? 주님 데려가려면 데려가시고 남겨두려면 남겨두시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주님 붙으려면 붙게 하시고 떨어지면 떨어지게 하시고. 예? 근데 주님 꼭 붙어야 됩니다. 막 주님이 위협해. 하나님도 내 말 안 들면 막 누구는 막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그냥 스트레스죠, 그냥. 결혼도 뭐 언제까지 돼야 되고 뭐 그냥 뭐 어떻게 생겨야 되고 뭐 그냥 막 직장은 막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스트레스. 예. 그냥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왜 그래요? 성도들이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까?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 공사 중이니까 그러지. 예.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위기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 말씀 몇 시에 시작했죠? 예? 아이고, 그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합시다, 그럼, 위궤양 얘기. 그 위궤양에 관한 거는요, 제 그 페이스북에 오늘 올렸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나온 거.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위궤양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위궤양이고, 그리고 이 위궤양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이제 위궤양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걸리는 이런 병은요, 예방을 해야 돼요. 예방을. 그리스도인도. 예. 자,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면 위궤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자초한 거예요. 예. 이 병은요, 대부분 내가 자초하는 거예요. 맨날 술을 먹으면 위궤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짜고 맵고 시고 한 음식만 계속 먹으면은 위가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내지 못하겠습니까? 예? 견뎌내요? 예. 못 견뎌내요. 예.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을 일으키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뭐예요? 바이러스예요. 예. 이거는 혼자 생존하지 못해요. 예. 혼자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전파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거죠? 비말, 침을 통해서. 침에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의 이 침에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침이 튀길 때 다른 사람의 눈이나 코나 입으로 전파되어서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침 튀기지 않게 하려고? 이거 했잖아요. 이거. 예. 큰 마스크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 침이 2m 정도, 예. 그러니까 1m 80cm 정도 이렇게 튀긴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손에 이제 이 박테리아가 묻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목례를 하라는 거죠. 악수하지 말고. 예? 그죠? 이런 것들이 예방하는 거예요. 예.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이 질병은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이제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 질병을 우리가
먼저 읽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게 사단이 나를 좌절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심하지 않아가지고 예방하지 않아가지고 걸린 것인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왜 병든 사람이 생겼죠? 고린도 교회 왜 병든 사람이 생겼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는 잠자는 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병은 4가지 경로로 통해서 옵니다. 무조건 병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병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표신하게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우리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예.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예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4가지 중에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지금 이 질병이 왜 왔는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예, 자기가 잘 알아요. 뭔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병이 딱 들면 자기가 알아요. 아, 주님이 나를 치셨구나. 그죠? 근데 문제가 없는데 질병이 왔어요. 그래 뭐예요? 아, 주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니면 사탄이 나를 좌절시키려고 하는구나.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서로 죄를 고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뽑아내시기 위해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예. 아이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11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이 질병을 통해서 원하신다. 자, 우리 한번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광은요, 주님의 하나님이신 그 본 모습을 보리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주님을 믿은 거 말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삶에서 닥치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때로는 없어요. 예.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에 대해서도요, 각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내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요, 이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가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많이 볼까요? 누굴까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예,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막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를 기다리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하리라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네.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고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주님 말씀으로 사는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계실 때 거기에 나타나셨죠. 자신을 나타내셨죠. 네. 그런데 여기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는요, 주님이 제자들이 부활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나타내리라.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I will manifest myself to him. manifest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어요. appear이 아니라 이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이 appear이 아니라 manifest. 예. 이거는요,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예. 누구에게 주님이 자기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아가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의 그 남들이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그것을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술람미가 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매니페스트, 다 나타내 보여주었을까요?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것을 왜 솔로몬에게 다 보여줬을까요? 솔로몬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안 보여줬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까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더 보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